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오후에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35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라는 주제로 성경 곳곳을 좀 찾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 집에 살아도요,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혈연적 관계에 의해서 가족일 수는 있겠죠. 근데 한 집에 살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한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와 자녀들이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그러죠. 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기 위해서는 대화하고 사귀고 알아가고 서로의 뜻과 마음들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일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분명 나는 가족이고 그의 백성이고 우리가 앞서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의 친구인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귀어 알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한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큰 기쁨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능력, 기쁨, 감사, 점차 다 잃어버리겠죠. 여러분들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의 잎사귀는 아직 푸르르죠. 근데 그 푸르른 가지, 잎사귀 있다고 해서 그 가지가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푸르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 비틀어지고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구도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를 볼 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 이런 역사서를 통하여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이 역사서들을 통하여 펼쳐 보여주시는데 어떤 교훈이 가장 큰 교훈일까요?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용하셨던 왕이라 할지라도 노년에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한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시간이 지나면 꼬꾸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어떤 교훈일까?
같습니다. 누구도 천하장사는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한번 예배드리면 일주일은 거뜬히 버텨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는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 했어요.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위해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신앙훈련 학교에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했어요. 올해는 조금 실례요. 그러면 금방 그 잎사귀가 말라버리고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은 이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금 히브리서 4장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다. 우리의 허물들을 다 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완전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1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교제가 필요하다? 언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 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들, 기회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우리 믿을 선배가 있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그 경건한 훈련들을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비결들, 비밀한 경험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때를 따라 언제든지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거 아니죠. 내일 아침에도 내일 오후에도 아니 주중에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때를 따라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돕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장사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낮에 보았던 사무엘상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흔들리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자기들 스스로 한탄하기를 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떠났다라고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낙심할 정도로
그런 형편에 놓이는 일들이 이 하나님과 끊어질 때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자, 교제하는 자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 그 사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성경책이 펼쳐질 때 그 성경책 앞이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다 잠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짧은 기도이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것이 은혜의 보좌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때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습관을 쫓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한두 번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래, 여러 번. 그래서 오랜 한 방향으로의 순종이 거룩한 습관을 만든다. 오랜 한 방향으로의 나쁜 행동들은 안 좋은 습관들을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누가복음 기록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새벽 미명, 아직 해가 밝기도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과 39절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적한 곳은 사람이 많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만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착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한적한 곳이 아니라 구별된, 그리고 경건한 그런 장소,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나는 한적한 곳에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곳,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과 39절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8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또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서 묵상하고 실천에 옮기죠.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찾으러 왔습니다. 저기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면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겠죠.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곳에 가셔서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사람의 필요,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새벽 미명, 한적한 곳. 자, 기도한 내용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전체의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24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안식일 오전에 어떻습니까? 해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설교하시고 예배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오후에는 의료 활동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4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열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까지 돌보시는데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주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전도하시는데요. 그 사이에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왜 이런 24시간 전체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중요한가? 우리들이 종종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너무 바빠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쁘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뒤로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분주한 하루의 시간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새벽 미명 한적한 곳과 같은, 그러니까 꼭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태산 같아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경건의 시간들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미스바로 모이기 이전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24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인정하면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아들을 기도하고 아뢰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말씀 한번 볼 텐데요. (97절부터) 102절,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찬미와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97절과 10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굽소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굽소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순보다 나오며
주의 목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나아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를 보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의 계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날마다 매일마다 읊조리면서 되뇌일 정도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나를 강건케 하고 나의 발걸음을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복된다. 지난주에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번 주에도 또 듣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또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 그렇게 듣고 오더라도 마지막 사는 날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듯이, 그리고 새벽 미명에 할 일이 하나도 구별된 시간과 장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였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일들이 참 많아도 하나님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이길 원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건의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이 빼앗기지 않고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가족, 말 한마디 없고 대화 한 번 없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알아가고 깊은 사귐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터인데요. 우리 앞서 불렀던 마지막 찬양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하나님과 사귀어 가기로 배우고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주중에 딱 한 번이라도 괜찮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귐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듣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평생토록 예배를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사귀어갈 것이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런 기쁨들 우리가 함께 누릴 텐데요. 주중에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읊조릴 수 있도록 내 눈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성도들 한 번 한 번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서로 주 앞에 느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 경건한 시간들 가지고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귀어 알아가며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그 교훈을, 그 계명을 참으로 쏘기보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담겨있는 능력인 것을 고백하면서 가까이 하고 읊조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다립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도 감당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묵상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예배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날로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읊조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경영이 담겨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각양각처에서 맡겨진 일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총이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시간을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경건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평생이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